7월 30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신분, 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경우에 따라서 한 형제지만 더 친한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성례전 때 실시했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인들이 따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했고 에바노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인들의 만찬을 위해서 기부금을 걷기도 했고 성도들은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이름의 애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각기 자기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는데 본래는 친기와 나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배려로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식사 모임이 차츰 변질되기 시작해서 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랑을 했고 자기끼리 먹고 마시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그리고 그룹이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일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교인 중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란 말을 원어를 보면 죽은 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약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행하는 것은 자기 좋은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편을 나누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직분자로서 이것이 당연히 잘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그런 사람들을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먹고 여유가 있는 사람끼리 먹는다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이후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유 있고 믿음이 있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껏 행동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약자나 실족하지 않은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찬을 하려거든 서로 기다리라. 만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는 내가 갈 때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만찬의 문제는 구원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 싸움의 치열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문제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감정의 문제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서 실족하기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여러 직책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될 것이 약한 영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쓸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영성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작은 일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섬세한 배려의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나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봐 믿음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작은 일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적어도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성숙한 영성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